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의 은혜로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제사함 받고 은혜 받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 이 은혜의 복음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올라온 믿음의 형제자매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않은 분,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 진실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주이심을 고백하면서 인생의 새로움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시고 또 사람이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일, 우리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은혜의 복음에 감동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 올라온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임명하시는 장면이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르십니까? 산에 오르시죠. 산에 오르사 당신 자기가 원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뭐 하시니?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산에 올랐다는 말씀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왔다는 이 세 가지 중요한 그 액션, 세 가지 중요한 이 행동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게 다 뭘 보여주냐면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헬라어로 오로스라는 말인데 이 오로스라는 말은 이 산이라는 것은 그냥 산을 가리킵니다. 산을 가리키는데 이 예수님이 종종 산을 거명하고 산을 오르시고 산을 모티브로 사용하실 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일임을 강조할 때, 또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지거나 예수님의 뜻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할 때 이 산의 모티브가 항상 등장합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광야로 불러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잖아요. 이러한 언약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시내산에서 일어나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백성을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뜻대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름을 받을 때가 어디입니까? 호렙이라는 곳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또 생명과 자신의 인생에 관련된 메시지를 또 받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말입니다. 어디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미래와 현재에 대한 계시를 받고 또 자신이 할 일을 지시받습니까? 또 어디에서 이런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따라서 또다시 승리를 경험합니까? 갈멜산에서 맛보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구주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오직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섬기는 가운데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훈련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들고 가셨습니까? 변화산으로 데려가셔서 우리 주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이심을 증언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듯 이 오로스라는 것, 이 산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선포할 때
뭔가 구별된 것, 세속과 구별된 것을 증언하고자 할 때 산 위에 오르사, 이렇게 해서 구별된 계시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무엇인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주의 뜻을 따라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현장이 항상 산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기 산에 오르사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임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갖춰져 있는 상태를 보고 부르셨습니까? 주님이 나온 사람들을 다 둘러보시고 괜찮은 사람들 주님이 다 살펴본 다음에 조건을 따져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니 그 부름받은 사람이 예수께로 나왔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1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산 위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시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자들의 조건과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 조건을 따져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를 믿도록 부르셨다면 그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장담하건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한 명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산에 오르사라는 말씀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주님이 자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말은 그 부르신 사건 자체가 주님의 뭐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사람이 뭘 해서 부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오늘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저들이 어떻게 따랐어요? 나아온지라 했어요.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오고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주님께 나오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 하며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기 나온지라는 말의 의미도 무엇을 가리키느냐? 물론 나오는 사람의 의지가 작동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나오게 되도록,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의지를 작동하게 하고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조건과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부르신 것도 은혜지만 부르실 때 나온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을 시작하는 13절 가장 머릿말이죠. 시작하는 첫 번째 메시지, 주님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저들이 나온지라는 이 13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서 세례받은 것도 은혜예요. 직분을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누군가의 손길을 끌려서 여기 올라왔지만은 주의 전에 올라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말씀 앞에 예배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다음에 이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진정한 제자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신 다음에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게 하셔서 제자의 행복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제자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제자가 뭔지도 모르고 부름받은 상태에서 부름받음의 은혜도 감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자의 행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너무나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신 이상 주님은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또 때를 따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 필요한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면서 그 은혜를 증언하고 은혜의 주체자가 되시고 주인공 되시는 은혜의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거기서 또 감동을 누리면서 제자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의 인생 여정 속에서요, 제자의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부름받은 상태에서 머뭇거리거나 침체하거나 그저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제자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은혜를 과거에 받은 은혜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제자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또 앞으로도 받을 은혜를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그 은혜 주시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와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전 세계적으로 3,2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대부분의 책을 보는 나라에서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이 책을 봤다는 얘기죠. 3,200만 부가 팔렸으면 굉장한 일이죠. 근데 이 책을 쓴 저자니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사람은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성형외과 의사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책에서 사람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공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쓰는 주장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은 수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 예? 이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몰츠는 성공하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살려면은 적어도 성공이라는 것을 맛보고 성공의 요소를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수술. 무슨 수술 받아야 될까요? 예? 여러분은 빙그레 웃으면서 얼굴을 수술 받아야죠,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형외과 의사니까 그래, 아마 성형외과 의사니까 얼굴을 수술받고 코를 수술받고 눈을 수술받고 그래야 뭔가 이미지가 새로워져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건 잘못된 기대예요. 이 맥스웰 몰츠는 자기가 성형외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인생이 성공하는 성공의 법칙이 있다면 수술받아야 되는데 뭘 수술받아야 되느냐? 마음을 수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근데 그 인간을 지배하는 마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몰츠는 말하기를 인간을 지배하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해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실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성공하려고 해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렇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성공하려고 하는 비전이 있고 뭐 굉장한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실패를 맛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실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부정적인 마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성공에 별 관심이 없고 성공하려고 하는 어떤 열망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성공하거나 성공적인 요소를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다. 그 어떤 사람이냐? 성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성공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긍정적인 마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정적인 마음을 수술받아서 결국 성공하게 만들거나 뭔가 성취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롭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수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진실로 제자의 행복을 경험하면서 제자가 받아야 하고 받아 누려야 되고 또 갈망해야 될 은혜를 소망하면서 은혜의 주인공 되시고 은혜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드러나고 그 주인 때문에 재미를 보고 그 주인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제자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수술받아야 되는 거예요. 뭘 수술받아야 되느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던 삶을 수술받고 예수와 관계 있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마디로 제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아주 놀라운 일들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세상적으로 옛사람으로 구습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던 그러한 세상적인 삶을 수술받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제자의 행복과 제자로서 갈망하고 열망해야 될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은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제자의 행복을 경험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러한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되는 행복을 경험하는 제자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을 수술받고 무엇에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성되고 구성되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진정으로 제자의 행복을 누리면서 과거에도 은혜 받고 지금도 은혜 받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 다양하게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사는 이러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먼저 수술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세상과 함께하던 사람 삶을 수술하고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행복의 첫 번째 성공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로서의 과거의 은혜뿐만 아니라 과거의 은혜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은혜 받고 미래에 받을 은혜를 소망하며 사는 제자의 행복은 주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4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누구와 함께 하고 나와 함께 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정한 제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변함없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일을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무엇을 남겼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이 사람이 예수의 진정한 제자요, 진정한 제자 행복을 누렸느냐 안 누렸느냐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느냐가 제자의 기쁨을 누렸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판가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게 되면요, 거긴 두 후손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5장에서는 셋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와요. 쭉 배열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를 보면은 가인의 후손 가운데 흔히 얘기하는 문명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많아요. 예? 편리하게 살도록, 싸움 잘하도록, 예컨 농사 잘 짓도록 하는 여러 가지 도구를 개발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개발한다든가, 한마디로 그 시대에 문명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을 누렸다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즐거움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요, 거긴 셋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름이 쭉 소개됩니다. 쭉 소개되다가 에녹이 소개됩니다. 에녹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의 후손을 소개하면서 에녹을 특별히 언급하고 설명해 줍니다. 그 에녹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린 사람,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다가 천국까지 간 사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5장의 셋의 후손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셋의 후손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곧 누구와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구약의 사람들을 평가해서 역시 제자로서 행복하게 산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행복하게 산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경험하면서 또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은혜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인생의 재미, 인생의 즐거움을 경험한 산 사람들을 기록해요. 11장을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 중에 한마디로 많이 남겼어요. 이름을 날렸어요. 업적도 있어요. 굉장한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업적 남기고 많은 일을 하고 이름을 날리고 편리를 주고 그리고 문명에 영향을 준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단 한 사람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 사람이었고 참 제자의 행복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라고 한 명도 기록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자로서의 행복의 기준은 일을 얼마나 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봉사의 정도에 있는 게 아니라 봉사 이전에, 일하기 이전에, 어떤 많은 업적을 남기기 이전에 비록 평범한 사람으로 살든 약한 사람으로 살든 부족한 사람으로 살든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 사람으로 존재하든 상관없이 뭐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하나님 보실 때는 행복을 좌우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저는요 많은 믿음의 가족들을 만납니다. 때때로 많은 것을 간증을 듣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것을 간증 들어요. 또 때로는 입시에 관한 또 좋은 대학 들어간 간증을 들어요. 또 하나님께서 때때로 연령별로 주셨던 다양한 은혜에 대한 간증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한마디로 업적이나 남겨지는 일들이나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어떤 일들이 그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때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간구합니다만은 간구에서 어떠한 응답으로 하나하나 받는 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여 내 인생의 주가 되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내가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의 것이 모두 내 것인 고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동행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했더니 그 일의 결과로 유명해졌다든지 여호수아가 어떤 업적을 남겼더니 그 업적의 결과로 여호수아가 위대해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여호수아가 어떤 업적을 남기기도 전에, 뛰어난 편리함을 제공했거나 민족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전에 그의 명성이 알려지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니라는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 여호수아가 누구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썼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의 명성, 여호수아의 이름, 여호수아의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어떻게 담겨지냐 말이에요. 여러분, 동행해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부터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네가 이름이 올려지거나 너의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의 인생의 행복이나 너의 미래는 전적으로 누구와 함께 하는 것? 나와 함께 하는 데 달려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에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대저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뭐하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행복은 전적으로 네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명한 하나님,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부르지 않느냐 지명한 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곳이 물이라도 그곳이 불이라도 그것이 강물이라도 그것이 어떠한 삶의 역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평지가 되고 그곳이 형통한 시온의 대로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시온의 대로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평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자의 행복이 왜 동행에서 나오느냐?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의 아름다움으로 바뀌어요. 주님의 그러한 거룩한 성품이 나의 성품으로 바뀌어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사건이,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행하는 자만이 주님을 배웁니다. 동행하는 자만이 주님의 모든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제자는 뭡니까? 스승에게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배움은 동행에서 온단 말이에요. 영국의 사회학자인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연구했습니다. 노동자 계층의 집안의 아이들을 연구하고 그 엘리트 상류층 집안의 아이들을 연구했습니다. 언어 코드가 어떻게 아이들이 발달하는가, 어린이의 언어 코드는 어떤 식으로 언어 코드가 발달하는가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 계층의 아이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 노동자 계층의 아이들의 언어 코드가 실제 아직 배우지 않는 언어라 하더라도 어떤 언어를 빨리 배우느냐, 노동자의 언어 코드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빨리 배우고 그런 것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동자 언어가 뭡니까? 막노동을 한다. 그 막노동을 하는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길러요. 근데 정말 전심으로 자기가 노동자의 언어를 막노동해서 막 사용하는 사람이 독특한 의지와 어떤 신앙을 통해서 이것을 치유받으려고 하지 않고 집안에서 그냥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막노동판의 언어가 때를 따라 감정의 변화에 따라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노동판에서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막말이 나오고 뭐 시끄러운 말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집에서도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그런 언어가 쏟아져 나오고 그 언어의 코드가 아이의 코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가 가서 노는 장면을 보게 되면 기분이 나쁘면 아버지처럼 이렇게 말을 막 뱉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언어를 배울 때도 다양한 언어를 익숙하게 배우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듣고 배울 때도요, 어떤 언어가 익숙하게 금방 느껴지냐면 가정에서 아버지의 노동자의 코드, 그 코드의 언어에 익숙했기 때문에 많은 언어를 많이 듣습니다. 좋은 말, 더러운 말 많이 듣는데 좋은 말은 하나도 들어오질 않아. 예? 막 말하는 그 언어가 쉽게 가슴속에 들어와서 새겨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코드가 생겨나, 코드가. 근데 여러분, 이 엘리트층 뭔가 고상하고 격을 따지고 품격을 따라서 정말 언어를 하나하나 취사 선택하면서 진지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집안에서 자란 아이는 언어의 코드가 그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들에 나가가지고 뭐 아이들 있는 데서 막말을 듣고 이런 말 듣고 고상한 말 듣고 다양한 말을 들을 때 물론 영향을 받지만은 진짜 그 아이에게 쉽게 다가오는 언어는 뭐냐? 그런 고상한 언어가 쉽게 코드에 맞아가지고 새겨지고
말하자면 익숙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립니까? 예수의 제자가 된 다음에도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해서 세상의 어떤 습관과 문화를 따라서 동행하는 그런 세상적 삶의 동행을 한다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그 코드에 익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코드에 익숙한 말과 익숙한 언어를 쏟아내냐 말이에요. 여기에는 주님과의 동행의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모든 것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언어를 배우고 주님의 코드를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코드를 우리 몸속에 우리 영혼 속에 새겨 놓으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런 코드에 익숙한 언어와 그런 코드에 익숙한 삶의 여정이 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제자 행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1년을 지나고 주님과 동행해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이렇게 받아주셨구나.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없구나. 부족한 사람이 없구나. 나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은 사람도 없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내가 사는 존재임을 알고 감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든 에피소드인데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어떤 두 제자를. 그리고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답니다. 너희는 오늘 내가 주는 십자가를 지고 저 언덕 너머에 있는 마을로 지금 와라. 내가 너에게 두 십자가를 지고 내가 먼저 거기가 있을 테니 십자가를 지고 그 마을까지 넘어오면 된다. 그리고 주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이 각각 십자가를 받은 두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한 사람은 그날 저녁 무렵에 도착했고 한 사람은 그 다음날 오후가 돼서야 겨우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사람 그 다음날 오후 늦게 도착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더니 들고 온 십자가를 내팽개치면서 주님, 해도 너무합니다. 왜 저 사람의 십자가는 가벼운 십자가를 주고 나는 무거운 십자가를 줘가지고 이렇게 생고생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십니까? 너무하십니다. 막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다는 거예요. 앞에 온 사람이랑 너나 십자가는 똑같다. 무게 별 차이 없다. 근데 왜 너는 무겁게 느끼고 무겁게 지고 오고 저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게 그 십자가를 지고 왔냐 말이에요. 뭐 때문입니까?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인생의 의미를 찾고 기쁨을 오늘 여기까지 살고 앞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십자가를 져도 감사함으로 지고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내 십자가가 무겁다고 얘기해요. 너무 나한테 무거운 짐을 준다고 그래요. 왜 나에게만 이렇다고 그래요? 그렇게 원망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이유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 마음의 수술은 뭐 할 때 수술이 일어나느냐?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의 손이 닿고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닿고 성령을 통해서 터치하심으로 마음의 치료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행이야말로 제자다운 행복, 제자로서 누려야 될 은혜를 갈망하고 사는 유일한 지름길이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저들을 12를 세우시고 저들로 하여금 세우신 이유는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또 뭐 했습니까? 저들을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려고 함이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자의 행복은 사명을 지향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 사명을 지향하는 삶으로 나갈 때 그 사람에게 제자의 행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성공지향적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사명지향적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성공지향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성공해 보려고 합니다. 단계별로 성공해 보려고, 이래서 성공하려고 저래서 성공하고, 그래서 자기의 삶에 끊임없이 성공하면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공지향적인 길을 가는 사람이 설사 성공지향적으로 가다가 성공했더라도 그렇게 그 성공한 내용 자체가 그렇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잠시의 감동은 줄지 모르지만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공지향적인 인생길을 가다가 실패하게 되면 그 자체가 절망이요 낭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사명지향적인 인생길을 가게 되면 남들이 볼 때 설사 실패하게 보일지라도 그 삶의 여정은 굉장히 의미 있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가 그것을 이어서 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명지향적으로 나갈 때에 이 사람이 사명의 성취를 보게 되면 여기에는 감격적인 희열이 맛보게 되는 거죠. 감동이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부터 12제자가 나오잖아요. 12제자가 소개되고 있는데 16절에 첫 번째 소개되는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시몬에게 주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마지막 19절에 나오는 제자 이름이 가룟유다입니다. 근데 이는 가룟유다이니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예수를 판 자로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로 제자의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미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고, 가룟유다는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의 이름 뒤에 저 앞에 전후로 항상 예수를 판 자라는 이름이 쫓아다, 한마디로 실패한 제자요, 넘어진 제자요, 제자의 행복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처음에 소개되는 베드로와 마지막 예수를 판 자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것이 항상 따라다니는 이 가룟유다 사이에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차이는 성공지향적이냐 아니면 사명지향적이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일수록 사명을 지향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다,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그럴수록 우리는 뭘 지향해야 되느냐? 사명을 지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요, 12제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의 모임에 그 재정 담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유다 아닙니까? 모든 제자들의 모든 생활이나 먹고 쓰고 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과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가룟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재정을 함부로 맡깁니까? 이거야 그야말로 신뢰가 되는 사람, 그야말로 믿을 만한 사람, 그야말로 뭔가 신실한 사람에게 어디든지 크고 작은 집단에서 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재정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의 복음에 투철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이 가룟유다는 재정을 맡긴 바 된 예수님으로부터 너 재정 맡아라, 그렇게 남들보다 독특한 신뢰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룟유다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명지향적이어야 했는데, 여러분, 가룟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수록 뭘 지향합니까? 그 제자들 속에 돈을 누가 버느냐 말이에요. 성공지향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12제자를 다 심사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재정을 담당시킬까, 이렇게 그 자질과 과거의 경력을 다 따져서 하면 누구한테 맡기는 게 좋습니까? 마태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마태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친로마주의자, 친정부주의자라 해가지고 그는 세리로서 일을 했습니다. 돈 계산하고 돈을 따지고, 심지어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저 백성으로부터 더 과도하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려, 이렇게 머리 썼던 사람이 마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세리 출신인 경력이 풍부한 마태를 재놓고
마태에게 시키면 좋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유다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자격을 줘서 그렇게 일을 맡으면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뭔가, 사명을 지향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시느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남편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시느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아내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시느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렇게 사명지향적으로 나갔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대로 마지막으로 예수를 판자라고는 비참한 이름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처럼 사명지향적으로 11명의 사도들 제자들처럼 사명지향적으로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달성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명지향적으로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신실하게 감당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사명지향적인 삶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지향적으로 살 때 주님은 여기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공지향적으로 살면서 세상적인 기쁨을 누릴 때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내적인 감격과 감동을 누리게 하셔요. 성령을 통해서 사명지향적으로 사는 자에게 주신 독특한 은혜와 기쁨이 있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16절에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베대에 두 아들이 있었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닉네임 별명을 붙여줬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두 사람을 한 번에 지칭하는 별명이 있는데 보아너기라고 했어요. 이 보아너기라는 말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성격이 괴팍하다, 불같다, 과격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 말입니다. 그 두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 너희는 왜 이렇게 과격하냐? 너희는 왜 이렇게 불같으냐? 너희는 왜 이렇게 비판적이냐? 너희는 왜 이렇게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렇게 분노하느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을 특별히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이 제자의 삶을 살면서 궁극적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제자의 행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과거에 은혜 받고 그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은혜 받고 그들이 갈망하고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를 맛본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한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한마디로 제자의 행복을 기가 막히게 경험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왜 여러분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그 별명을 소개하고 있냐 말이에요. 왜 가격하다, 불같다라는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제자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제자가 된 다음에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제자의 행복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 충만히 받아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도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성격이다. 저 사람 성격은 못 받고 원래 예수 믿어도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마귀의 속삭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주님 앞에서 내 성품이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갈망할 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의 손이 나를 터치하셔서 내 더러운 성품도 변화시키시고
괴팍한 성질도 변화시키시고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그런 일상의 습관도 고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자의 행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제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동행은 하는데 왜 성품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갈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갈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그냥 주님 가신 곳,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처럼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대로 내 성품도 내 성격도 변하기를 원합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불같던 사람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얼마나 불같던 사람이요, 보안하게 그냥 무슨 파괴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얼마나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그대로 표출해서 분노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말이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어느 마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대접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 이름을 무시해버립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지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해가지고 보안하게 우레 같은 성격으로, 불 같은 성격으로 화를 내지 않습니까? 주님, 저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이 동네 사람 다 태워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이에요. 얼마나 좀 우습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과격하고 미움에 가득 차고 분노에 가득 차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이 5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5권의 성경을 써요. 요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5권의 성경을 썼어요. 그 중에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요, 요한일서의 키워드가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또 사랑하는 것. 사랑이 키워드예요. 한마디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미움과 분노의 표상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단 말입니까?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왜 행복합니까? 왜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립니까? 왜 제자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 닮아서 어떻게 해요? 계속 성품이 변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를 보세요. 야고보는 참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동생 요한과 함께 말이죠, 그냥 함께 저 사람들을 불태우십시다, 저 사람들을 불내려서 심판합시다 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던 야고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12사도 중에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 비참한 고난과 그 비참한 상황을 인내하고 그러다가 변함없이 은혜의 복음을 고백하고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내 인생의 행복이며 내 인생의 모든 미래는 오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절을 보게 되면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최초의 순교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말이죠,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도 야고보고, 자연사 오래 살면서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주시는 예언의 말씀까지 다 기록하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은혜를 입는 말입니까? 변화에 있는 거예요. 변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제자의 행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지향적인 인생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추구하세요. 무엇보다도 주님 닮아서 여러분의 그 변하지 않는 성품이 변화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제자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존 칼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이 있다. 특별히 바라시는 것이 있다. 특별히 바라시는 것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을 단순히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3가지를 바라신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동행하는 제자가 되는 걸 바라시고 사명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을 바라시고 심지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성품이 변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